1940년대 뉴질랜드의 젊은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합니다. 그는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손을 거부했던 자연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기어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10년이 지난 후에 1953년 5월 29일입니다. 산악인 2명과 더불어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것이요, 절벽이 되어서 가로막는 모습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통하여 인생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시작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요, 한 개인이 민족되어지는 그 과정에 한 가문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통하여 가정 이끄시고, 가정을 통하여 가문 만드시고, 가문을 통하여 민족 만드시고, 민족 만들어 국가를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 그들이 집단 이민을 갑니다.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시대는 막을 내리고요, 애굽 시대라는 새로운 막이 오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족장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으로 인한 약탈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달리하고요, 단일을 달리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키워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었고, 그런 시간대에 있었기에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상황,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때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믿음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수준도 달라져야 되고요, 헌신과 충성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의 그릇의 크기도 크게 해야 될 그러한 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모든 식솔과 가족들을 이끌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적경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그런 땅에 와서 여행 행렬을 수답시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짤막한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는요, 많은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란 한 인물이, 초라한 인물이요, 씨름하는 가운데 새로운 어떤 장소와 시간대로 옮겨져가는 징조로 받았던 그러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민 행렬은 한 가문 야곱 집안의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동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할아버지 야곱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본문은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을 지나면서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요, 애굽의 땅에 통치자에는 바로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배는요, 1차적으로는 애굽과의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가나안을 떠나면서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동안 가나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동안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지금 이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고난 때문에요, 이처럼 쉽게 가나안을 떠나도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떠나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떠나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큰일 당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큰일 치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있을 때인데요, 이런 생각이 인간이면 누구나 했을 겁니다. 야곱은 가나안 경계성 브엘세바에서 확실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 물어봐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인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올린 야곱의 기도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야곱이 드렸을 그런 기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이요, 죽은 지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 총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가문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요셉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하나님 약속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큰 운명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죽을지언정 애굽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오리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오리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해야 될 때였던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요, 육신을요 옥죄우니까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혀지고요, 가슴은 답답하고, 재물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속에서요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합니다. 기도를요 스탑해버립니다. 찬양을 쉬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예배할 자리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홀로 도망가도 아무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가 아니 애롭습니까? 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에 묻혀져 갑니다. 가나안 땅의 꿈을 잃어버리고요, 꿈과 비전의 목적 상실해버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요, 그냥 실증 일으키면서 지루하다고 일으키면서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그렇게 푸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만날 때인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요, 벌벌벌 떨고 있다 하면은요,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라는 겁니다. 이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 의지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꿈이 되어지고 내 비전이 되어지면 충분히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교묘함의 내용의 사단의 속삭임이다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 어찌해야 됩니까? 선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헐골거립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브엘세바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어떠합니까? 팥죽 사건으로요 고향집을 떠나면서 강야에서 애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베델의 예배하고는 수준이 다른가 봅니다. 애삼촌 집에서요 가정을 꾸리고 큰 재물을 얻어서 이제는 고향 땅 가겠노라 발걸음 옮기는 중에 형 예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드렸던 압복강 나루터에서의 예배하고는 수준이 차원이 다른 예배인가 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성숙함의 예배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나안 땅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다 늙어서 세상의 어려움의 자리, 세상의 슬픔의 자리 다 겪은 이 늙음망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팽개치는 슬픔의 자리 아닙니까? 영적인 후퇴의 자리 아닙니까? 그 밤 하나님 찾아와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의 자리는요 수준이 틀린가 봅니다. 절대 순종하겠다는 대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인가요? 저곳인가요? 하나님, 물론 나는 아들 요셉에게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혀를 깨물고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은요 언어를 읽어가면은 거기에 뉘앙스의 느낌이 달리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껏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습을요 단어로 이야기하면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임이라는 것은요 이 학자들은 장엄 복수영이라 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극칭을 이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단어를 만들었을 때 등장하는 단어가 엘로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엘로임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요
하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자라는 말은 영어로 정가사 더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예,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엘은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네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렀구나. 네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애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너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다. 야뽕 나루토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너와 씨름하며 내게 큰 민족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대답한다. 가나안을 떠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야곱에게 합니다. 첫째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는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 혼자 애굽 가는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나 혼자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애굽 땅 간다고 하십니다. 얼마나요 든든하고 뿌듯합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 보였던 꿈을 애굽에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꿈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대답입니다. 사람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떼끼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얼마나 맹쾌합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는요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걸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풀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종종 등장을 하지요. 4절에요. 방금 이야기되어졌던 이 말이요 난의 구절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쉽게 생각하면은요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겨준다라는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그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내 자식들이 타향에서 더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 더 큰 걱정, 나중에 타향살이 애굽 땅에서요 고향 땅으로 못 가고 죽는 것 아닌가라는 또 걱정, 장례하고 나서요 내 뼈는 어디에다 묻을까라는 걱정, 첩첩삼중으로 인간적인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는 그 자리를요 상상하면은요 그 자리가 믿음의 족장의 이춘식이라는 것을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더 너머의 내용들을 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열고 나가시는 하나님, 한 개인을 가정 만드시고 가정 만드신 분이 가문 만드시고 가문 만드신 분이 민족 만드시고 민족 만드신 분이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큰 태산의 유형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으로 그 부전 다 못 볼지언정요 내가 그 꿈 이룬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룬다라는 겁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 남은 인생에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그냥 누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의 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기에요, 바로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노인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됩니다. 펄풀림 없잖아요. 배고픔 속에서요, 집안의 식구들 다 끌고 애굽 땅에서요 와서도요 아들 빽을 가지고 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빽 가지고요 바로를 축복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5절에는 또 다른 브엘세바가 등장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요 요약을 하면은요 어떤 말이 될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고 다음 데이 애굽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독덩어리 있던 믿음의 가문,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가 끝나고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어간에요 400년 시간이 감춰져 있습니다. 모세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 400년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가 새롭게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는 그러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군대 되어져 발걸음 옮길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은 멸망하는, 정복당하는, 짓밟히는 그런 이방 민족이 되어지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땅의 모습,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먼저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나중은 비참해집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이 시간 자체가요 드리는 시간이 짧지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요 자리 잡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내가 부족하기에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 전해줍니다. 하엘의 하나님, 그분 바로 우리의 하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오셔서 항상 하엘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요 함께 건의졌고요 함께 손맞대고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의 속삭임을 통하여 이 땅에 덕지덕지 묻은 어둠의 내용들이요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서요 빛의 역사가 드러날 때 나는 빛의 자녀가 되어져 세상 살아갈 때 홀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껴가는 그런 놀라운 사실, 하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살던 그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들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 앞에 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라 하엘의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요 함께 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요, 고비고비마다 찾아 들어와서 속삭여 주시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하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하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요, 그 꿈을 성취하도록이요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이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하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돌짐을요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 말할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이 심쿵할지언정 뜨거워지고요, 성령의 충만의 내용이 기름 부분의 역사가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요 내 육신에요 기력이 세어져요,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이에요. 죽을 맛이라 할지언정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둠의 장막 걷어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요, 내게 없던 힘이 내 안에서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성경에 사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먼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니다.